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모진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홍수의 재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늘 좋은 소식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환경이 늘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며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 깨워 주시사 거룩한 전에서 하루를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나약한 심령에 강한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이 이렇게 사악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동요 없이 어젓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조용히 응답하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티 없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생각 또 그리고 답답한 사정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과 함께 다 물러가게 하시고 풀려지지 않던 복잡한 문제도 이제 다 안개가 그치듯이 풀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되며 여기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주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성전과 함께 살고 이 교회를 섬기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꼭 바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부름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소라도 남을 위로하고 섬길지언정 또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덕으로, 말로, 행실로, 우리의 밝은 얼굴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며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이 홍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안일만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방종과 사치와 그리고 사행심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도력과 믿음을 주시고 주의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 앞에 복받고 궁휼하심을 입는 이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심령에게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내리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억압에서 어수속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옛날 8.15 해방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희한한 능력, 출애굽의 능력과 같은 큰 역사가 북한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해서 대학을 짓고 고아원을 경영하고 병원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이 북한을 여는 큰 마스터 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수험생들 다 돌보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젊은이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여 은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살고 사는 것 같이 저들도 교회와 함께 한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오늘 베푸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36절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신 것을 보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앞에 서서 울며 눈물을 그 발 앞에 적시 자기의 옷을 그 몸을 입맞추고 향수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 집에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자가 빚을 자에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 오늘 졌고 하나는 50데나리 오늘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 머리를 반접시였고 그 머리 털로 머리를 쳤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로 그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저의 사랑함이 있습니다. 사함을 받는 자는 적은 작은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냐 죄도 다 같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하나의 사건이면서 귀중한 복음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여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인이라고,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개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되고 아주 제목도 없이 그대로 죄인하고 말을 합니다. 이 동리의 죄인, 이건 바로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창녀는 무조건 다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그렇게 해서 창녀를 용납지 않는 풍속입니다만은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와서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창녀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죄인,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공개적인 죄인이요. 하나는 세리,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받아가는 사람들, 세리. 그 다음에 창녀, 이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창녀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그저 공개적인 것이요. 그러면서도 이 창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일에 이 창녀를 없앴다가는 군인들이 여기 많이 찾아오는데, 군인들이 결국은 가정주부를 내놓으라고 할 판이거든요. 이 동리에서 여자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창녀를 내놓았어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창녀가 이 마을의 모든 여자들의 순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니라면 이제 누가 로마 사람들을 시중 들겠습니까? 예나오늘이나 이런 일들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의미에서 이 동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녀는 창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분은 당당합니다. 창녀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가 당한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창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늘 괴롭습니다. 이런 공개된 죄인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여자가 두 인물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는가? 그것 또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은 돈이 많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위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회당에 나가서 웃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종교적 그 존경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천대받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아서 이를테면 장로도 되고 회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회당을 위해서 기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당을 짓는 일에 회당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우리 마을의 회당을 위해서 저렇게 공헌하는 분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어요. 이게 없으면은 저건 돈밖에 모르는 저거 돼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신앙이 없더라도 회당을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기증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돼요. 필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사람 백부장도 돈을 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헤롯 같은 못된 사람도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경받는 부자라고 하게 되면 회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오는 귀한 손님은 다 자기가 영접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유대 사람들의 6가지 덕 중에 하나가 호스피탈리티,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참 훌륭하고 덕이 높은 분이다. 마음에 있든 없든 손님을 대접해요. 호텔이 없어요. 여관이 없다고요.
이 마을에 들었으면 어레이 그 부잣집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마을에 오시는 분은 내가 대접해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도 그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니까 그 마을에는 언제나 그저 부잣집이 한 두세 개 있잖아요. 어쨌든 기와집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동리에 좀 귀한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어레이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접하는 걸 마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손님은 뭐, 그 가난한 사람은 대접 못해요. 그 자네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나?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영광이고, 면류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대접해야죠. 내가 안 해. 그거 다른 사람이 감히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야 우리 집에 대접하게 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그래서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할 때 필수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손님을 모실 때는 첫째, 손님이 올 때 나가서 맞아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볼과 볼에다 이렇게 대면서 키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을 이렇게 볼에다 대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키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접이 아니에요. 집에서 밥이나 한술 줬다고 대접이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안고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중한 손님에 대한 영접이에요. 두 번째는 이 먼지가 많은 마을의 것이거든요. 그 사막이니까 여름엔 더더욱 먼지가 푹 일어요. 그래서 그 샌들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착 들었으면은 찬물을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 발을 벗게 하고 이래서 내놓고 거기다가 찬물을 이렇게 부어요. 시원하게.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서 발을 닦아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종을 시켜서 발을 닦대. 그러면은 그건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물을 부어야 돼요. 주인이 발에다가 물을 부어줘요. 그 나머지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건 종이 닦아도 돼요. 그 발에다 물을 붓는 거는 그는 반드시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을 정중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금 땀내가 많이 나고 그러는 데니까요. 혹은 머리에나 혹은 발에나 이렇게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한 방울 딱 뿌리면 쫙 향수 냄새가 온 방에 퍼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최고로 잘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영접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 예수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신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음식만 대접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성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터에 뒤에서부터 따라온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창녀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이름이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가까이 와서 자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이게 입 맞추고 향수를 부으니 그러죠. 울며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감히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고 그 다음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 여자들은 머리털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난 누구를 존경한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머리털로 해본 일이 있어요? 아마 이런 여자도 없거니와 이런 대접을 받은 남자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랑한다, 뭘 한다고 해도 여기 가까이 가지 못하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다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딱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이렇게 높이 높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야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행동 속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전 명예를 다 바쳐서 그대로 헌신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향유를 부었다. 옥합의 향유입니다. 이건 또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병을 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바쳤다. 향수 그 냄새가 온 방에 확 퍼졌다. 그런데 바리새인 교인은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으로 뭐라겠나.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라는 걸 알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예수님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더러운 죄인의 정성된 영접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오더라. 갚을 게 없으므로 둘 다 갚아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 그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자, 여기 아주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오매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 교인의 집에 와서 바리새인 교인의 집에 영접을 받으면서 정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형식뿐이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영접하지. 내 명예를 높이려고, 내 신분을 높이려고 한 것뿐이다. 너는 나를 영접한 일이 없다. 괜히 돈만 없앤 거지. 아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참으로 나를 영접했느니라. 예. 왜?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았냐 하는 것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남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 많은 죄를 탕감받고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50데나리온 탕감받았다. 나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건 중요한 것은 탕감받았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겁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옵시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성 프란시스가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가 한나라에 갔더래요. 명상 중에 한나라에 가보니까 각 보좌가 있는데, 의자들이, 높은 보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빈 보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높고 제일 화려한.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 보좌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앞으로 앉게 될 보좌다.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 이거 예비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선생님을 조용하게 시험을 했어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아주 선뜻 대답을 하는데, 그거야. 뭘 묻고 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자가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라면, 세상에 강도도 많고 또 도질도 많고 세상에 못된 놈들 많은데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당신이 제일 죄인이란 말이요? 자네는 몰라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기야. 나는 그만큼 많은 은혜를 입어서 오늘 내가 있을 뿐이야. 나는 진심으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네. 그랬어요. 그 제자가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현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주변 환경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시몬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비방하지 않아요. 남들이 그렇게 천대해도 그 천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아요. 창녀를 창녀라고 하는데 무슨 말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 중에 이 여자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세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많은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겸손, 그 헌신, 그 사랑,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감격한 이 여자, 끝까지 예수를 따릅니다. 그는 가까이 따르지 못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못 됩니다.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꾸준히 따라갑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 시체를 장례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아침에까지도 따라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갔다가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체라도 보아야겠다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이 여자에게 보이십니다. 처음으로 여자를, 부활하신 몸으로 이 여자를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더 의롭고 못하고 더 깨끗하고 더 시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진정한 의는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장 높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